주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지다, 하늘 아래에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읽는 사람은 날마다 읽으면서 신부인 교회를 향한 신랑 예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께서 간절하게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첫째 약속이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궁핍하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렇지만은 내가 끝까지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 주님 칭찬하시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만도 한데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은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아담이 먹지 못한, 하나님 동산에서 먹지 못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테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첫째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왜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이런 자를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혈통적이든 또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 자녀든 육신적인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힘든 삶을 사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데,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주님이 꿰뚫어 보신 거 안 봤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거짓말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로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속아 넘어갑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끝까지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남유다가 바빌론을 포로 잡혀왔는데 네 소년 보잖아요. 다니엘과 사다락과 메사가 아벳노고, 백건국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이 먹는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거부하잖아요. 진수성찬을 먹으면 사춘기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랑할 거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특별 대우받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거부하잖아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늘 아래에서 패권국가의 수장이더라도 하늘에 계신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에? 그걸 알아야 되지요. 청소년 때 그걸 알았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때 알았다면 절대 하늘 아래 것과 타협하지 않지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타협하고 뭐 어려운 시련도 많이 겪었잖아요. 누가 어렸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마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처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올바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면 그 청소년기를 그렇게 허송세월 하지 않았지요. 그게 몰랐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소년기인데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거부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다른 건 거부하기 쉬워도 패권 국가에 포로 잡혀갔는데 먹는 걸 거부한다는 거 쉽습니까? 또 보세요. 뭐 수천 명 잡혀갔겠지요. 1차 침공이니까. 거기엔 뭐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왕족도 있고 고관들 그 편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중심으로 한 세 소년 이 사람들만 거부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가 보여져야 돼. 그래야 성령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동화처럼 얼마나 많이 얘기해 줍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몰랐으니까. 봐라. 그때는 뭐 그랬나요? 하나님 최고로 섬기는 소년들을 봐라.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의 절대적인 신앙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건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금기하셨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육신이 땡기니까 먹는 거예요. 얼마나 큰 대우를 해줍니까? 그보다 큰 대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걸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들을 부어서 아니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늘 아래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주님은 뭘 최고의 선물 주셨느냐?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동산 내쫓은 게 뭡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까? 그 영생하지 못하도록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쫓긴 겁니다. 영생을 못하게. 하나님 동산에 내쫓겠다 하니까 왜 내쫓겼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영생을 내쫓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아담도 첫사람 혼적인 사람도 내쫓겨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동산에 복귀해가지고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겠다? 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입니까? 이게 속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의 거짓,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선물. 너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련당하고 얼마나 어려움당하고 얼마나 굶주리고 궁핍하고 환난을 겪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끝까지 견디래, 끝까지. 그게 거룩한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거룩한 인내예요. 잠깐이야 누가 못 견딥니까? 근데 신랑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므로, 경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첫사랑을 어디선가 내가 저버렸다는 거야. 왜?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주님 아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여자가 5 남자를 과거에 데리고 살았고 지금도 6번째 남자가 있는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 다 알아. 주님 용서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닌 거 알아.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이 수가성 여인이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생수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야.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한다면,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다. 그 예배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뭐 때문에? 이성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내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기면 끝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를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됐다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나 상관없어. 난 다 됐어. 착각하지 말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라.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 배우라는 거예요.
오냐 겸손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지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오비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선택받은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한다는 거지요. 그 주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핍박을 받기 싫으니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한평생 좀 잘 살아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그런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몰랐을 때는,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알았잖아요. 과거 내가 몰랐을 때는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두목이다. 사도 바울이 시인하잖아요. 자기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행인지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책망하고 듣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만큼 악하지 않게 산 사람, 나만큼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이렇게 산 사람이 몇이나 돼. 이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늘 아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의롭게 보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데 불쌍한 사람 도움은 뭘 갑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부자 안 되고 거짓말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형제들도 삼형제가 되는데 그 장자로 불렀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렇다면 이스마엘 놔두고 이삭을 왜 찾아인지 불렀습니까? 또 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형인데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내가 상고해봐야 주님이 누굴 부르시는지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 덮으셨다.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기 전이죠. 모태에 있을 때. 그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내가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거 아니거든요. 그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확실히 아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끊임없는 큰 슬픔과 고통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끊임없는 큰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내 형제, 혈통적인 형제나 아니면 내 민족이 멸망당할 것 생각하면 차라리 내 한 몸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저주받는 것이 낫겠다. 그런 열정적인 민족주의자예요. 이게 바울서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가서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난 자,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자녀가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 받고 나니까. 삼층천에 갔다 와서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다 안다.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네 첩대로 옮기 전에 회개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는 내가 쫓겨나지 않으면 회개하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파의 행위 잘 기억하세요. 니골라파 행위가 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120명 주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라고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방인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니골라파야.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거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은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만 나는 찾으러 왔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주님께 와서 얘기해도 주님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 칭찬하시면서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주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제자들은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게 그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늘 아래 모든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아브람처럼 뭐 하시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떠나지 않다가 성령 받은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복음 전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사도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받고 뭐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베드로에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 하늘에서부터 기도할 때 뭐가 내려서요? 짐승이 내려오니까. 난 부정해서 안 먹겠습니다. 3번이나 뭐라고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그래? 그래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구촌에 어려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만 부름 받습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느 시대나 누굴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은 거 온다는 얘기.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미에 있든, 그 사람이 중국에 있든, 그 사람이 러시아에 있든, 그 사람이 유럽에 있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든, 아니 북한에 있든, 미국에 있든, 좋은 나라에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고 아프리카나 빈민국에 있다고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니골라 바행을 미워하는데 나 역시 그걸 미워한다.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예수 믿고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럼 영생하는 거죠.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예요? 영생의 선물이잖아요. 그 사도요한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땀 흘리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거, 욕먹는 거, 핍박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환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뭐 자체의 기근이 있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차피 육신은 버리고 갈 거야. 먹고 마시고 하는 거야. 육신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지. 네, 혼적인 사람이 먹고 마십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근데 약속하셨잖아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완성될 때까지는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은 쓰디 쓴 곳이야. 아무리 쓰디 써도 내가 너를 보호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이가 어리든 청소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걱정하지 마라. 주님 약속이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름받지 못해서 난 틀렸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정통교 가정이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의 몸만, 형상만 닮았지, 내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지 않았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가 다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다락교 메사가 아벤노 같은 사람은 그 엄청난 공갈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잖아요.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굴복합니까? 안 하지. 소년인데도 왜 그렇게 됐느냐? 성령 받았으니까. 완성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완성됐을 때는 공갈하고 협박하고 뭐 위협을 가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하고 그러면 두려워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몸과 혼을 영원히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 이게 완성되고 나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보다 성령 받고 나니까 120명이 죽음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잖아요. 옥에 갇히든 목을 잘리든 상관없어요. 완성됐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나 약속하신 걸 믿는데 누가 내 머리털 건들겠습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 믿는 신앙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